이번 시간에는 기도할 때 술 취한 것 같은 황홀경 상태에 빠지는 것은 분별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병폐는 성령 체험을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 체험했다고 말하고 한 번 성령 체험했으면 다 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과합니다. 단회적인 성령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전진 전력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념하여 기도하는 그 결과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 번의 단회적인 체험으로 제자들은 일생일대의 인생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걸 행하려 이성이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절대로 성령 체험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한 겁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면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단회적인 성령 체험 하나로 만족하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부터 날마다 살아서 생생히 역사하는 성령을 체험하여 성령의 지배와 장악과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성령 체험을 초자연적인 현상, 방언, 신유, 축기, 떨림, 쓰러짐 등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외적인 표적, 현상만을 찾아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의 진정한 결과는 그러한 종류의 외적인 현상들만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은 곧 회심과 성결이며 성화입니다. 그 나아가 정화입니다. 한 영혼의 회심만큼 크고 강한 초자연적인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니 예배 때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면서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은 부흥회 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때도 체험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때도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 충만은 몸매를 떨며 쓰러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님의 말씀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원하시는 성령 충만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을 초자연적인 현상, 방언, 신유, 축기, 떨림, 쓰러짐 등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트랜스 현상과 성령 의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트랜스 현상이란 간단히 말하면 모호한 명료하지 않은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 신들림, 초자연적인 존재의 만남, 극도의 예민함 또는 안정감, 비정상적인 운동, 형태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종류의 신교들은 소위 황홀경을 강조합니다. 종교적으로 또는 명상 수련을 통해 사람들은 이런 황홀경을 겪기도 하는데 우리는 황홀경을 이루는 단어가 이외에도 트랜스라는 말도 있다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이 트랜스란 병리학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약물이나 자기 암시, 타인 암시 등의 최면 상태에서 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대뇌에서 잘못 반응하여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신착란이나 알코올, 마약 중독 등에 오는 환청 등일 것입니다. 프로포폴 투약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샤머니즘에서는 이러한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기에 약물 등을 사용했고, 현대의 굿이나 종교의식에서 반복되는 웅얼거림이나 계속 손을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행위들도 이런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암시 방법들입니다. 즉 무당이 구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춤을 추며 육체의 피로 상태를 만들고 혼미 상태에 빠지게 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내는 것은 이런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 기독교에서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등을 외치거나 통성기도 빠른 찬송 등 하는 것 등도 모두 종교적 트랜스를 유도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이해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암시를 통해 최면 상태에 들어가고 의식이 눌려있던 무의식이 표출되는데, 이러한 트랜스 상태는 약물을 태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성령 인도 없이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깊은 기도나 명상 등을 통해 트랜스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법들의 외부적 자극에 트랜스를 일으키는 것인데 반하여 깊은 기도나 명상은 자신의 노력으로 내면으로 집중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뚫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론의 차이 표출 방법에서도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자의 경우가 소리를 지르고 통곡 등 강하고 자극적이며 외적으로 나타난다면, 성령의 인도 없이 하는 깊은 기도나 명상은 자신 안에서 일종의 황홀한 상태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후자의 경우 깊은 기도와 명상,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는 경우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로 무의식의 영역을 뚫어서 영안의 성령과 연결이 되므로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능격이 성령의 지배와 장악과 인도를 받아 지금 한낱 천국을 맡기고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잠재식 무의식에는 상처, 스트레스가 떠나고 세상까지 떠나갔기 때문에 완전히 한낱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이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평안하고 그 기도 시간에만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안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차이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사실 이런 종교적 트랜스는 되뇌의 자격으로 신과의 교감 따위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많은 신도들이 이것을 신비주의라는 표장을 씌워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성령 체험 등을 강조하는 종교나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종교들일수록 강한데, 이런 트랜스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즉 트랜스 현상을 느끼는 그때 그 시간뿐이지 지속적이 없어가지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 순간을 체험하려고 자꾸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그 평안을 은혜를 항상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만 그런 현상이 체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체험하려고 거기를 자꾸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은 계속 공허한 상태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께서 지배와 장악이 되면 자신은 스스로 변화를 느끼게 되고요. 항상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항상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얼굴과 말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글을 접하거나 소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종교적 트랜스 현상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가 알게 하여 잘못된 종교의식이나 명상 등이 주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런 신비스러운 것들을 강력하게 금했고 비판한 바가 있는데, 이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바른 성령 역사를 따라갈 수가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불교에서는 삼선 중에 이러한 트랜스 현상을 마장이라고 하며 반드시 넘어야 할 경계를 봅니다. 마장이란 귀신이 장난하는 뜻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난 뜻밖의 방해나 해산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렇게 불교에서도 트랜스 현상 경계하고 통과하라고 합니다. 통과하라야 되다 이거야. 그 현상을.
귀신이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뭐 신들림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현상을 진료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현상에서 신비한 체험이나 사건 혹은 약간의 능력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트랜스 현상에 빠지면 귀신에게 속아서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이 빠져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계속 찾아야 돼요. 자꾸 나와서 집에 있으면 또 갈급해지니까 또 거기 가고 또 거기 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꼭 진동을 해야 되고 떨려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탁한 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양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에 장악을 하게 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편안하게 심령이 안정돼서 기도가 깊어지고요. 항상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 성령세를 받을 때 강한 진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렇게 진동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깨달아서 빨리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안수해가지고 심령의 상태를 배출하게 합니다. 심령에 있는 응거리 상처 아픔들을 배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진동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안정이 되어 깊어지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평안해집니다. 깊은 영의 기도가 되어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자신이 변화되고 참평안의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또 술 취한 것 같은 또 더 심하게 말해서 마약에 취한 것 같은 그런 황홀한 상태를 체험하려고 자꾸 생각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성령의 역사로 다 정화시키고 마음속에서 항상 평안한 상태, 거룩한 성도이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